샬롬 유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61장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 1.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61장의 중심점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에 있습니다. 이는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하신 레위기 25장 10절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에는 모든 빛을 탕감해주며 빛으로 인하여 종으로 팔렸던 자식이나 토지를 돌려주는 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50년이라 하지 않고 7년이 7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하면서 레위기 25장 8절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안식일 정신을 극대화한 것이 희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하신 1절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복음시대의 개막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인하여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가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함. 둘째 단원 4절에서 9절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셋째 단원 10절에서 11절 의의 옷을 입고 기뻐하며 찬양함.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함.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1절 하반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함에 있습니다. 1절 안에는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등이 있습니다. 1절 이들은 모두가 신년이 절실히 요청되는 자들입니다. 핵심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줌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축복은 자유함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었단 말인가? 전에는 출애굽을 들어서 사탄에게 종 노릇하는 실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출바벨론을 들어서 사탄에게 포로되어 있는 실상을 예표로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2. 주님은 공생활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한 대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한 본문을 읽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므로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59장 16절에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한 후에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고 61장 1절에 이르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고 계시가 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2절 안에는 은혜의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원의 날, 곧 심판의 날도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본문에서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원의 날은 재림 때 응하여질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합니다. 3절 상반절 3절은 1절에 가난, 마음, 상함, 포로, 갇힌 자와는 극단적으로 대조되어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죄를 뒤집어 썼던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3절 하반절 5.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3절 하반절의 말씀은 60장 21절에서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한 말씀과 부합합니다. 기어 여호와의 심으신 바라는 말씀은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행사임을 나타내고 니은 의의 나무 곧 의롭게 되어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여지는가를 나타내고 디귿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말씀은 구속사에게 목적을 나타냅니다. 즉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능하여짐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가져다줄 축복들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둘째 단은 4절에서 9절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6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에 있습니다. 6절 아래는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함께 등장합니다. 먼저 제사장입니다. 3절에서 포로된 자 갇힌 자였던 저들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실하게 기름을 바르시며 꽃으로 만든 관을 씌우시며 아름답게 꾸미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마치 출애굽기 29장에서 제사장으로 위임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머리에 관을 씌우심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음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합니다. 4절 이것이 하나님의 봉사자의 임무입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 예로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이란 표현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당했다는 물리적인 황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해가 오기 전의 상태, 즉 율법에 있던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묘사입니다. 58장 12절에서도 너에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3. 신약성경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 믿음의 때까지라는 표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매인바 되고 갇혔다는 것은 율법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정죄라는 유죄언도를 받고 옥에 갇히는 처지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오기를 고대하는 것뿐입니다. 이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요 은혜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에 복음 시대를 믿음의 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때가 왔다는 말씀입니다.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요 봉사자라는 6절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66장 21절에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 봉사자를 삼으라 하십니다. 레위인이 곧 봉사자입니다. 4.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합니다. 8절 여기 영영한 언약이 다시 등장하는데 55장 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54장 10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는 본문의 문맥으로 볼 때 영영한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임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5.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합니다. 9절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들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복받은 자는 어떻게 응답해야만 하는가? 이를 다음 단원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첫째 단원 10절에서 11절 의의 옷을 입고 기뻐하며 찬양함.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10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은혜의 해로 말미암은 기쁨, 즐거움, 찬송에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합니다. 10절 상반절 어찌하여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이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부과하기를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 하십니다. 10절 중반절 이 문제는 의의 겉옷이라 한 의가 공이냐 칭이냐에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께는 공의, 칭의 구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는 법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의 의의가 죄에 대해서 발하게 될 때 심판하는 의, 즉 공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대신 종제를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는 의롭다 하심을 얻음. 로마서 3장 24절 5장 9절 즉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3. 그런데 본문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하고 구원과 결부되어 있는 문맥입니다. 3절에서는 찬송의 옷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번역하기보다는 종전대로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으로 두는 편이 뜻을 바르게 전달해 준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60장 21절에서 너의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하신 말씀과도 부합합니다. 4. 겉옷이라 하심을 주목해만 합니다.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워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함과 같이 창세기 3장 21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공의의 겉옷을 입혀 주신다면 구원을 얻을 자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단 말인가? 5. 이 10절 말씀은 대저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한 64장 6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쇠폐함이 잎사귀 같다 한 말씀은 아담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보려고 한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만든 잎사귀 옷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후 또 한 가지 연상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사탄은 이를 보고 대적했으나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십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4절 이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것입니다. 이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심으로 더러움을 가려주셔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은혜의 해로 말미암은 선물이요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구원의 옷, 찬송의 옷 1.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합니다. 10절 하반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한 어린 양의 신부의 계시록 19장 7절 8절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입고 있는 세마포는 우선적으로 허락하신 것이요 입혀주신 것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세마포를 입혀주심으로 어떻게 가능하였는가를 아는 자라면 옳은 행실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합니다. 11절 상반절 이는 앞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한 비유입니다. 땅이 싹을 내고 몸이 돋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씨를 뿌린가 비와 눈이 그 위에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공창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합니다. 45장 8절 이 점을 시편에서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곳을 주시리니 우리 땅에 그 산모를 내리로다 합니다. 시편 85편 9절에서 12절 3. 이를 통해서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합니다. 11절 하반절 성도들의 응답은 첫째가 찬송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둘째는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의 옷,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주의 은혜의 해로만이 가능하여진 것입니다. 이런 은총을 입은 자라면 열방 앞에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원의 옷, 찬송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를 할 것이며 한 6절의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의와 찬송입니다. 4.
이제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기억 여호와의 은혜해에 대해서, 니은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에 대해서, 디귿 구원의 옷 의의 겉옷에 대해서, 리을 이와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해야 함에 대해서